저희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직 못 찾으셨군요. 로마서 12장 페이지 수를 읽어주실래요? 256쪽. 네, 256쪽.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에게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부부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죠. 대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저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줄 얼마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겨우 2주 정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도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그러므로 무엇함으로? 그러므로라는 건 뭘까요? 앞에 무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바울 서신들을 보면 앞에 부분은 되게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그럼 네가 교리를 이렇게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삶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라.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과 그 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 서신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신실하다는 걸 왜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공의로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약속은 서로 쌍방인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게. 근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지던가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기 쉽던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진짜 힘들다.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오른뺨 때고 어떻게 왼뺨까지 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어렵다.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이 살아가시는 성령이 그를 주도해 가시는 삶.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게 아니니까 그분이 살아가는 곳에 내가 들여져서 그분이 살아가니까 그냥 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책임과 때 되면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도 살아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뜻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드려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떠한가 봤더니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신실이 뭐냐면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그 언약을 깹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신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하고 관계없이 그분이 약속을 그분이 성취해 가신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랑 교제하려면, 네가 나랑 사랑의 기쁨의 교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거하려면 내가 거룩하다. 난 거룩한 자,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제, 화목제, 또 그것과 관계없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런 제물을 드렸죠. 그런 제물을 드릴 때 제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구별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흠이 있는 거 드리지 않았고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구약에는 죽여서 드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하나님 이 죄인인데 이 죄가 전가돼서 이 예물에게 제물에 전가돼서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제물로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세요.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히 여기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그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예물을, 그 수많은 제물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덮어놓으시고 마지막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배하면 제물도 제사도 생각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5명의 남편과 살았음에도 6명의 남자와 남편과 살았음에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았는데 그 우물가에 주님이 오셔서 그와 대화하고 마지막 너 남편 데리고 왔을 때 내 숨겨놓은 남편까지 하신 그분을 모시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당신을 알고 보니 당신은
선지자. 그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진리가 이거인지 알고 쫓아가 봤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명, 6번째에서도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때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주님 만나서 마지막 대화했던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드릴 거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4장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수많은 구약의 그 많은 예물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갔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는 곳을 갔어야 됐죠. 어떤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예배하는데 너희가 장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림신산이라는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가섬의 여인의 그쪽에. 그리고 유대인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 산에서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때라? 이때라. 이때. 여러분 이제는 어느 장소에 모여서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번 드렸던 그 제물의 제사를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 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고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장소가 아닌 때가 아닌 이제는 어떠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예배는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데 그 영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자가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은 반드시 죽음이 지나간 3일길이 지나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었고 그가 영적인 자녀들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다시 죽은 영이 아담 안에서 죽어서 난 이 영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진 거듭난 중생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면 동일하게 깊은 교제를 하려면 그 교제하는 사람도 동일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세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옛날 한글 성경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 그 사건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 근거, 그것이 근거가 된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계시된 모든 것은 누구로 약속이 되었냐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고린도후서 1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서는 그 어떤 진리가 아닌 그것은 비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고 모든 진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그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의로워지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 얻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으로 드리는, 그 진리로 말씀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은 올라갈 수 없어요.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피를 바르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몸을 드리래. 너의 몸을. 나에 있는 어떤 달란트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에 있는 그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인격이 포함된 너의 전 존재, 너의 전부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오늘 찬양하는데 여러분도 수많은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서원했던 거 있을 거예요. 전 찬양하는 걸 갑자기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가 있었고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제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제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전 존재, 저의 인격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도 고백하셨죠? 하나님 내 능력, 하나님 내 지혜, 하나님 내 경험, 내 달란트를 드립니다가 아니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어.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어. 그 생명 받을 수 없는 자 받았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드릴 거 없어요. 정말 이거에 비하면 내게서 있는 어떤 것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저를 드립니다.
저를 드릴게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기가 제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가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어. 드릴 게 없어. 그거에 합당한 게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 그 헌금 드린 헌금 안에 당신이 올라가셨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 합당한 거 드릴 거 없는데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몸을,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걸 드리래요. 거룩한. 여러분은 거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함이란 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죄되었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생활하는 그 자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거룩한 게 여러분 안에 나옵니까? 거룩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뭐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냐고 봤더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애굽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와 어둠의 악한 영,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나왔지요. 출애굽했지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애굽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 여러분, 인본적인 것이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으면 다 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음행과 더러움과 동성애와 추악하고 악하고
가증한 것이 우상숭배와 이런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적인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런 것과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는 끝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동성애와 이런 것의 결국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 있다면 다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른 그 질서가 아닌 거룩한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 인본적인 질서, 그 질서로 변화되어가는 게 지금의 이 시대인데 이 시대를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애굽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런데 주님은 하셨습니까? 아멘?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굳어져 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줬어요. 아멘? 그날 이후에 십자가 부석사건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생명 얻은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마음을 따라서만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그 마음 안에 법이 왔고요.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쫓아 순종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별하라. 무엇하라? 분별하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해야 되는 거 다른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이 뭔지 아세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시체도 만지지 않고 죽은 곳은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시린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을 드리고 여러분의 한 잘하는 여러분의 달란트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전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혼, 여러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게 나의 어떤 것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신 달란트 이거니까 이것을 드리면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그릇. 그게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이
깨끗하고 정하고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 깨끗한 정한 그릇, 작지만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담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담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그곳에 담기 시작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흔드시는 거예요. 저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흔든다고 얘기했어요? 예? 더 채우기 위해서. 예, 흔들어요. 쌀을 그 되에다 담고 흔드는 건 쌀이 흔들면 더 들어가잖아. 더 채우는 거야. 흔들어 넘치게 한다. 그럼 넘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그릇 안 되잖아요. 그죠? 흔드는 게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기를 바꾸는 그런 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됐다면, 이 고난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 그릇이 더럽고 추하되면 또 하나님 하셔야 되는 작업이 있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하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으로 말씀하시고요. 찔림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또 그게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은 또 거기에 하늘의 것으로 또 채워 넣으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릇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셨습니까? 크고 작고의 그게 그런 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분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3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지금 요만큼 성장했으면 요만큼 성장한 대로 거룩함에 여러분 드리십시오. 받은 은사, 받은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 드리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달란트가 다 다르고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려질 때, 거룩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나시림처럼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역사에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제 어둠에서 불러내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자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됨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룩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됨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바울이 오늘 권면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그렇게 동일하게 권면했듯이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런 모든 죄와 악이며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 아담 안에 있던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되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것이었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로 온 것만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수많이 드려졌던 그 구약의 그 제사와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는 물에서 필요하죠. 그러나 배에 만약에 물이 들어온다면 그 배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의 풍제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애굽과 가나안처럼 그들의 문화처럼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타락한 문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어떠하냐? 큰 성 바벨론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탑을 쌓던 그 질서, 새로운 질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 예배와 또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가 있다고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산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아니 이미 온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 그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하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산 예배를 믿고 내 안에 말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